시편 102편의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2편 12절에서 2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뭇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은 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표제어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정말 시인의 간절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어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과 함께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난 중에 쌓여 있는지,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고 아무도 기댈 자가 없는 그런 고난 중에 홀로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내용이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지금 자기의 처지를 한참 신세 한탄하듯이 하소연한 시인의 시선이 이제 자기 자신에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시선이 자기 자신에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옮겨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있죠.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기억은 영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인이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기억을 되살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이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님은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신다 하는 뜻이고, 특별히
이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그 모성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정말 품에 안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대가 없이 정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은혜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정한 기한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고난의 때도 어떻다는 거죠? 내 고통의 때도 이 고난도 반드시 정한 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마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계시겠고 정한 기한은 다가오고 있다.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긴 것 같지만 진짜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에 다가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에 대비해서 그 고난의 마지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가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반드시 이 고난이 끝이 있음을 자기가 확신을 하면서 그 날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하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죠.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주의 종들이 기뻐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기쁨의 이 일이 일어나는가? 돌들도 즐거워하고 티끌들도 은혜를 받는다. 이 돌이나 티끌이 살아있는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오면 얼마나 그날은 회복과 은혜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셔서 기쁘게 하시는지 돌들마저도 즐거워하고 정말 하찮은 티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인의 모습이 우리가 참 고난 중에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그가 회복하여서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 나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무리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안 끝나고 이게 1년인지 10년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문제가 영원한 것이,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을 때는 정말 돌들마저도 하찮은 먼지 티끌마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에서 오는 그 확신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돌들이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 받는 날에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지를 또 15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아멘. 이 상황이 있습니다.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돌들이나 티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열방, 온 나라, 모든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고 거기에 경배하는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반복되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이죠. 다 무너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다 건설하여 주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구되고 건설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왕들까지, 그 나라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에 반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그 고백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게 그 모든 왕들까지 경외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빈궁한 자의 기도로 그것을 돌아보시며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빈궁한 자의 기도에서 빈궁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나의 기도, 이 고난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을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빈궁한, 정말 미천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등장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겁니까? 빈궁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등장,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초라하고 내가 마치 빈궁한 자 같을지라도 내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작은 기도가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빈궁한 자의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손을 역사하게 하는 힘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이 시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기도는 강하다. 나는 약할지라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것을 돌아보시고 멸시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내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상상하면서 18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훗날에 전해지기를 바란다 하면서 나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후대에 전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9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높으신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또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시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이것도 앞의 내용과 비슷하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갇힌 자의 탄식까지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하신 자에까지도 긍휼히 여기셔서 해방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1절에 그로 인해서 그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22절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빈궁한 나의 기도와 갇힌 자의 탄식 그리고 죽기로 이렇게 정해진 나와 같은 이러한
비천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하신다. 이것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장 확실한 이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이렇게 끝나게 두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의 확신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또 소망을 그려보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과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아멘. 그러면서도 아직 자기 자신은 쇠약하고 이제 내 날이 짧은 상황이다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중년이라는 것은 나이의 중간 정도라기보다는 지금 이 고난의 때 지금 자기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생명을 주님이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겠다. 천지는 다 의복처럼 낡아지면 바꾸어지겠지만 하나님은 한결같고 주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전능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면서 이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지막으로 28절에 자기 자신의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고백합니다. 28절 시작.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들은 주 앞에 굳게 설 것이다 하면서 미래의 소망과 그 담대함을 담아서 자기의 자신의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손에 있으면 그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주하고 굳게 설 것이다. 즉, 내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영원히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그 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기도의 동기는 뭡니까?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기도의 동기, 기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죠. 기도가 이제 고난으로 시작하여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과정에 소망이 싹 트어오는 거죠.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소망이 점점 싹이 나서 열매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가 마칩니까? 반전의 승리,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가 마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기도를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아픔으로 시작하고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했을 때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모든 여건이 그대로 있지만 일어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그 평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꿈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늘 꿈꾸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끝나느냐? 재앙을 선포하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이 소망과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꿈을 꾸고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그 선지자들은 소망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밑바닥으로 계속 추락해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반드시 기한이 있다. 영원한 것은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현실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날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람이 기록하여 후대에 알리라 했던 것처럼 이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분명히 우리의 입술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날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절망 중에 마음이 상하여 근심함으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버지 토로하며 시작했지만 미래의 소망과 축복으로 아버지 시인이 주님을 소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만 아시는 그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토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함으로 아버지 그 미래를 그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고난과 문제가 아니라 영원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돌들도 티끌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소망과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명절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갈등과 아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우상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주님 한번 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